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저희가 창세기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공동체,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좋은 친밀한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어요. 정성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셨던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부모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굉장한 친밀감이 있었고 정말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 이 마귀라는 것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게 되죠.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명령 체계가 생긴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 그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 이 사탄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악한 영이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한 양심,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안 좋게 행동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참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여기게 된 거예요.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참 설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 느낌 많이 들었잖아요.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참 어색한 관계로 변질이 되면서 지금껏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사랑이 떠올려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 왠지 무서우신 분,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다. 영적 싸움.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보이는 사람, 안 좋은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존재들과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이 여자분들에게 이 영적 싸움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 그랬습니까?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였었다 그랬죠. 남편과 아내는 사실 동등한 대등한 관계였었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했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한다 그랬죠. 평생 동안 노동을 해야,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거기에 대한 수확물을 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땀의 수고, 그것을 꼭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은 결국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 버리신 그 중요한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가? 거기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룩한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거룩한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신 겁니다. 자, 우리 22절 오늘 함께 읽었었는데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렇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구분짓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누구였어요? 오직 한 분만 있었단 말이죠. 오직 한 분만.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그 선과 악을 구분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 같잖아요. 이런 게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있고 사탄의 명령체계가 지금 동시에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에덴 동산의 이 거룩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무너질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만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들만 이 에덴 동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를 하나 먹었더니 괜찮네, 죽지는 않네, 먹어도 크게 이렇게 뭐 달라지는 것이 없네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까지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 이거 누가 노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바로 노리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신적 영역까지 얘가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인 겁니다. 근데 직접 자기는 하지 못하니까 인간을 이용해서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절대 이 아담과 하와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내쫓으시는 겁니다. 거룩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런 이유에서 인간을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는데, 두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표현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의 방법인 겁니다. 자, 우리 22절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 하반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상태예요. 그리고 만약에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죄인의 몸으로. 그러니까 죄인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어떤 기회도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멈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위해서 쫓아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이건 뭐예요? 결국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죽지도 못하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가 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해서 이들이 지옥에 가는 건 뻔히 아는데 거기다가 생명나무까지 먹어보세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어떤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내쫓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고 정말 세밀하게 그리고 조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또한 그 인간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품들을 다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든 그 창조물을 직접 내쫓으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자,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그런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어떻게 내쫓으셨어요?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내쫓으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쫓으실 때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위에 있는데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엇을 입히셨다 그래요?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힌 상태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원래 가죽옷을 입지 않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원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식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숨을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가리게 됐단 말이에요. 가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가리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힘을 키우려고 하죠. 또 하나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진짜 자신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가린 채 다른 것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포장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포장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포장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여러분들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무슨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언가 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든 죽임을 당해야 돼요. 물론 말씀으로 이렇게 가죽옷을 모든 걸 다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가죽옷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 제물을 만드시는 거죠. 희생 제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피를 봐야 되고 죽여야 되고 하는 그런 희생 제물, 희생 제사를 처음으로 여기에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희생시켜서 거기서 나타난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가죽옷이 나중에는 무슨 옷으로 바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은, 이 희생 제사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리고 사역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를 다 지금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다시 입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 자, 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 설명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출입구를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불칼이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이 불칼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누구도 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꼭꼭 닫은 거예요. 이때서부터요. 이제는 생명나무의 존재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문을 완전히 꼭꼭 닫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쌍한 이웃을 많이 돕는다 할지라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수없이 더 많이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되겠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려고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인간의 노력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장하셔서 30살쯤 되셔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다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그리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리고 같이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배가 고플까 봐 또 먹을 것을 때때 주기도 하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텐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생명나무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가서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견디는 그들을 데리고 결국에는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제 종말의 때에 재림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재림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그때까지 이기고 견디는 그들을 데리고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죄인의 몸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은 의인의 모습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셔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열 수 없습니다. 그 열쇠를 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닫혀 있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선악과 사건, 그리고 이 추방,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에덴 동산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셨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이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품으시는 그런 사랑도 하시지만 때로는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듯이 우리를 사랑의 매로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매를 드실 때 그것은요, 여러분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매를 맞고 죽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기를 때 말을 안 듣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를 들어요. 이 매를 들어서 저도 우리 소망이와 우리 어, 우리 온유를 매를 들 때가 있는데, 제가 그 매를 들면서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이 매를 맞고 죽어라.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를 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가끔 우리 사람들에게 이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 회초리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 아니고 너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너 정신 차리라고 지금 내가 회초리를 대는 거야.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매를 드실 때는요, 여러분들 그냥 감사함으로 그 매를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매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맺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매를 대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지금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벌들, 어떤 돈이 많거나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그렇게 힘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미물과도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자랑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돈도 자랑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잠시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지, 우리가 이제 목숨을 다하고 이제 천국에 가는 그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때로는 매를대서라도 우리가 정도의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